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끊어진 삶에서 연결된 삶으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끊어진 삶에서 연결된 삶으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장인 장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추석이 어땠습니까? 날씨가 엄청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그때 추석이요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추석인데도 올라갈 때 저희 가족들은 아예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딴 나라 갔다 왔나요? 우리 다 같은 추석을 보내지 않았나요? 제가 진짜 더웠어요. 추석이 진짜 더웠고 이제 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또 더 덥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반팔 반바지를 입고 추석을 새러 갔는데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요 마당에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 했을까요? 물놀이를 엄청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장인 장모님 댁에는요 그 나무들하고 이렇게 그 식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게 있어요. 물 호수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그 물을 틀어서 막 호수를 뿌리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쫙 뿌리니까 물이 쭉 내리면서 비처럼 내리기도 하고요. 그 또 비 속에서 막 무지개가 막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물을 막 뿌리면서 놀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물을 막 뿌리면서 노는데 이 물이 어디 전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집안의 전기가 팍 떨어진 거예요. 두꺼비 집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또 팍 떨어져요. 또 올렸어요. 또 팍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뭐 된 거죠? 전기가 물에 지금 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에 닿아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다. 근데 또 장모님은 또 다른 의미로 또 큰일이 났어요. 자, 우리 여성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팍 떨어졌어요. 근데 전기가 붙질 않아. 뭐가 제일 걱정되십니까? 남자분도 살림을 하시는 우리 마동도님인가요? 자, 냉장고가 떨어져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추석. 또 더운 추석이에요. 장인 장모님이 또 음식 우리 손주들 온다고 얼마나 또 많이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근데 그거 다 상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기가 딱 떨어져 버리면요 그 상황에서 좋은 냉장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LG 삼성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전기 떨어지면 삼성이고 LG고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잘 보십시오. 전기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냉장고가 막 녹아지기 시작하고 냉장고가 털썩 주저앉습니까? 냉장고 자체 겉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입니까? 그 속이에요. 전기가 끊어져도요 냉장고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냉장고예요 여전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속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속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도 이게 신앙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냉장고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딱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딱 이 냉장고네. 그냥 기가 막히게 딱 생각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냉장고에 전기를 해결하지? 이건 둘째고 첫 번째는 이거 우리네. 이거 우리 신세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을 다 이룬 것 같아도 겉만 그럴 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점점 더
공허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 안은 텅텅 비어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네 모습이 저 전기 없는 냉장고랑 똑같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끔 이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던 그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채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은 그랬거든요. 요런 거를 가져봐 행복할 거야. 요런 걸 잃어봐 행복할 거야. 요 정도에 올라봐 그러면 되게 행복할 거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래요.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돈 벌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다 그렇게 벌고 계시죠?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결혼을 하래요. 했어요. 가정을 이루래요. 했어요. 자녀도 낳으래요. 낳았어요. 분명 그렇게 하면 어떤 행복이라는 것에 도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어때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의문, 이러한 질문, 이러한 퀘스천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혹시 내가 그 냉장고처럼 무언가로부터 끊어져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저 냉장고처럼 원래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뭔가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속이, 이 안이, 내 마음이 이런 거 아닌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전기와 끊어진 냉장고만 그 속이 썩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도 똑같이 겉은 멀쩡한데요, 이 속이 썩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상태, 그런 우리 현실 있죠? 그렇게 속이 썩어가는 그 상황, 그 상태를 성경은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진단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있잖아. 그게 뭐냐면 죄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뭘 먼저 떠올리냐면 어떤 나쁜 행동이나 어떤 범죄를, 남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관역을 벗어난 상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게 아니라요, 관역을 벗어난 상태,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본래 있어야 할 곳에서 멀어져 있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고 단절돼 있는 상태,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처럼 그렇게 죄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 그 인생은 점점 그 속이 상해가고 시들시들해져 가고 망가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 말고 이 내면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숫자가 된대요.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이 내면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전 세계에 한 몇 명이나 될까? 전 세계 인구가 한 몇 억이죠 지금? 7억 정도 얘기해요. 그럼 7억 중에 한 몇 명이 이 내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네? 전부 다. 그렇죠. 사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계보건기구가 조사를 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한 몇 명이나 될까 해봤는데요. 무려 3억 명 이상, 반절이 넘는 거예요. 반절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내면의 문제와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조사를 했으니까 각 나라 분포도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이 내면의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할까요? 가난한 나라? 가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마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그럴까요? 정반대인 거예요. 검사를 딱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모든 면에서 다 발전하고 잘 갖추어진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 말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이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저렇게 고통스럽게 막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 선진국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포함되고요, 우리나라가 월등히 그 비율이 높아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게 많아요. 외적으로 K-팝, K-컬처, 엄청난 인재들, 엄청난 문화 강국,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야기하길, 대한민국은 겉은 그렇게 화려하고 멀쩡한데 이 속에 문제가 그렇게 많대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없을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우리 가질 거 다 가졌어요. 물론 각자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이런 게 더 필요해.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만족스러울까? 왜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은 자꾸 썩어가는 걸까? 성경이 내리는 진단은 딱 하나예요. 그거 요런 게 부족해서 그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끊어져서 그래.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바로 요거, 이 끊어짐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살아가는 그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그 삶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 지옥은 굉장히 분명해요. 물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 있죠. 그런데 그 지옥은요, 우리가 생각하길 그 지옥은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좋은 나라 천국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요,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숨 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고요,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옥을 살 수도 있어요. 나중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지옥은 뭐냐, 여러분, 몸이 막 힘들고 몸이 막 불편하고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드세요?
여기가 힘들잖아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여기가 힘든 게 지옥이에요.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가 망가지는 게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천국을 살고 누구는 지옥을 산단 말이에요. 성경은 단지 아이고 저 죄인,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지옥을 살지.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죄 때문에 지옥을 살고 있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을 살아가고 있어.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게 기독교고요. 이게 성경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천국을 살 수 있다는데 이 땅에서도 저기 멀리 가서 저기서 천국 안 살아도 여기 오늘 지금부터라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데 지옥 같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지난 추석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냉장고 문제 해결해야 돼요. 뭐 해결하면 돼요? 뭐 해결하면 돼요? 전기를 다시 연결하면 돼요. 근데 어떤 가족이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전기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더 큰 냉장고 삽시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옆에서는 말도 안 돼. 지금 더 큰 냉장고가 왜 필요해?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더 좋은 디자인을 사야 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그 냉장고를 다시 원래 자리로 살려놓고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그 속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장인어른께서 끊어진 전기를 다시 연결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냉장고가, 잘 보세요. 냉장고가 전기가 연결되는 그 즉시 살아났어요. 안 놀라우세요? 저는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연결됐어요. 그리고 한 5분, 10분 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연결되는 그 즉시 살아났다니까요. 그 즉시 썩지 않더라니까요. 그 즉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상하지 않더라니까요. 와, 저만 놀랐군요.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방법 몇 개예요? 하나예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나를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연결하면 돼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연결되기만 하면 5년 후에 살아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전기도 냉장고에 붙기만 하면 그 전기가 냉장고를 살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다시 붙여지면 그 즉시 지옥 같던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목사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네. 지금 빚이 지금 1억인데 그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네. 내가 지금 여기 몸이 아픈데 그거 병 다 낫게 해주신다는 거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냉장고처럼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건 일단 나중에. 근데 우선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딱 연결되는 순간 내가 살아나고요, 내가 지옥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데, 비밀이 뭐냐면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속 썩이는 자식들 그대로, 빚독촉 그대로, 허리 아픈 거 그대로. 근데 괜찮은 거예요. 어디가? 여기가. 연결됐더니 내 상황은 그대로예요. 분명 나는 그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했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는데 연결되는 그 즉시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내 여기를 살려놓고 하나님과 차근차근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저런 게 있구나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거를 몰라요. 모릅니다. 왜 모르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건 이런 거거든요. 아들아,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들아, 성공해야 돼. 아들아,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주신 분도 계시겠죠. 또 학교나 선배나 여러 책들을 보니까요, 거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지를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도, 학교도, 친구도, 선배도, 그렇게 많이 봤던 책도 나한테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안 알려준 게 아니에요. 못 알려준 거예요. 왜 못 알려줬냐?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서 그랬어요. 학교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오늘 그거 배우러 오신 거예요. 그거 들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나요?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진 나를 연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 앞쪽으로 가면요, 맨 앞쪽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러? 연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쭉 잡아당겨서 붙여주시기 위해. 왜? 요거 해야 내가 사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선언하셔요. 그게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니고서는 너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 예수님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길이 뭐예요? 한 지점과 한 지점을 연결하는 통로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해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아프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누구만 알려줄 수 있다? 예수님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어떤 피지컬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영원히 사는 생명. 이건 어떤 의미냐? 죽음을 이기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죽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죽지 않습니까?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머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죽음 앞에서는 다 절절절매요. 그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누가 줄 수 있냐? 예수님이 줄 수 있다. 예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러. 그 힘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냉장고? 아니에요. 디자인이 좋은 냉장고 아닙니다. 저 메이커가 좋던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믿으라고 했어요? 믿는 게 뭔데요? 제가 아주 명쾌하고 선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 중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내 지옥을 청산하고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예수님 필요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 왜 와서 앉아있냐? 예수님 필요하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발버둥 치고 온갖 걸 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필요해요.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뭘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그냥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야, 이것만 있으면 지옥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이 어떻지?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생각보다 이 속을 들여다보는 거 잘 안 해요. 주로 어디 신경 많이 써요, 우리는? 주로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가 좀 처졌는데 이거 좀 올릴까? 여기 뭐 점이 있는데 점을 좀 뺄까? 뭐 신상이 나왔다는데 옷을 한번 좀 사볼까? 차를 좀 더 큰 차를 사볼까? 좀 더 큰 집을 이사해볼까? 다 온갖 보이고 외모와 겉으로만 다 신경을 써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속을 안 들여다봐요.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겉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보니까 다 멀쩡하세요. 다 건강한 것처럼 보여요.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괜찮아요. 저 행복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어때요? 불행해요. 한번 제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지. 그리고요, 혹시 나를 볼 때 내 안에 분명 어떤 문제가 있네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발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부탁하세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뭐 하면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요, 도와주신대요. 근데요, 이걸 기가 막히게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받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우린 진짜 미련한 것 같아요. 애가 아파요. 그럼 부모는 뭘 주죠? 약을 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약 써서 안 먹겠대요. 저 어렸을 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유, 미련해가지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요. 답답함을 표현한 거예요. 부모의 답답함. 요것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왜 그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요, 그냥 생 고생을 해요. 생 고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생 고생 잘합니다. 면역이 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 고생합니다. 밀어붙여 버려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거 미련한 거래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요, 더 이상 허덕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거만 해결되면 돼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이 안이, 내 삶이, 나의 영원히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에요.